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자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심령을 붙드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생명의 심령들로 주님 저희 소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종들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함한데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당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다윗의 신앙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전반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서 패하여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자손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취했던 조치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의 신앙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앙세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면 오늘 우리 신앙세계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진심을 알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시글랏이라는 그 남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숨기도 했고 또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피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피한 곳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가 찾아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적어도 더 이상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식구들까지 다 치면
약 2,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옮겨 다녀서 살만한 곳이, 숨어 지낼 만한 곳이 이제는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마침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용맹한 전사임을 알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부하로, 자기 용병으로 쓰려고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부하들이 강력히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사울과 부딪히지 않게 됐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점점 격화되면서 이제는 이럴 때 결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다 들이고 길보아라는 산에서 진영에 열을 갖추고 블레셋과 일전을 싸울 태세를 준비하게 되었고, 블레셋의 5 방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에 출전할 것을 제안을 해요. 요청합니다. 아기스의 생각은 2가지. 하나는 이참에 EEJ라고 적을 적으로 없애버린다는 전술을 써요. 이 싸움의 선봉대에 누굴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 전쟁을 쉽게 끌어가려고 하는 고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전쟁터에 참여하자니 동족이 걸릴 것이고, 사울왕과 또 요나단과 직접 맨 앞에서 부딪혀서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전쟁에 출전 안 하자니 그동안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의 충성심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모든 부하들과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세계가 꼭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눈, 또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혀야 될 이 일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자니 그러고 뒤로 물러서자니 그러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저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결단하고 나갑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이력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이 그의 목자에 관한 노래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인 전원적인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표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다윗이 그렇게 정제되게 시편 23편에 썼던 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을 보면, 그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자리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험 가운데서 안위하셨다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잔은 내가 채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그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과 아내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 식을 하시는 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경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가드왕 아기스 빼놓고 다른 아스골랏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에스골론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를 향하여 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신 다윗을 왜 데리고 왔느냐? 당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만약에 다윗을 전선에 내보냈다가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상황이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알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과 연통을 해서 그 칼을 사울에게 겨눴던 칼을 돌려서 우리를 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우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싸움 직전에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가 살던 시골에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내심으로 기뻤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기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충성심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싸우고 싶습니다. 아니다. 너의 충성심은 이미 내가 잘 아니까 여기서 그만 너희들의 기술을 돌리라고. 그래서 이 절대절명,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전면전, 사울왕과의 전면전, 이스라엘 동족 군대와의 전면전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기가 막히게 빼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글맛으로 돌아가게 해요. 자기 고향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방백과 나라들이 또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내들과 따르는 모든 식구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다윗은 이참에 군자를 동원해서 빼앗겼던 아내와 모든 식솔들을 가서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다윗이 부딪히지 않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장수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국으로, 다윗의 왕으로, 다윗 왕국으로 세워주시는 겁니까? 사울이 피를 물리지 않고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세계는 그래서 늘 언제나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의 예상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벌어지는 전세와 상황과 그리고 드러나는 형세를 뒤집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생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모든 일 가운데 절대 하나님 주권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으면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상이 주어져요. 이 친구가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사울왕에 쓰던 왕관과 그의 팔에 찼던 고리를 벗겨서 나에게 이 사울왕이 죽었던 소식을 제일 먼저
주기 위해서 사나우리 못한 그 먼 길을 죽기를 거부하고 달림 다름잔을 쳐가지고 이 소식과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자기를 이 청년을 크게 치하하고 크게 공을 치하해서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듣는 순간 아 사울 왕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죽었구나. 그리고 수많은 동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했구나.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빼서 이 청년을 죽이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통치자로서 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는 명령하는 사람으로 쓰고 그 처단한 명령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하, 자기 다른 부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아말렉 청년을 단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법적인 질서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다윗이 분하해서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왜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지 그 처단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자기 부하들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게 됐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권 정치에 관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그 신권 정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함부로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을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누가 처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범한 이 청년을 다윗이 단죄하고 벌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윗은 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렇게 말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수많은 자기의 부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나여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바로 그날이 지금 이 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급하게 배가 아픈지 굴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혼자서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런 찰나에 얼마나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가만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이 일로 자기 부하들을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대지 못하게 사울을 보호합니다. 자기 원수를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6장 10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일행들을 추격했는데 고단에서 숙경하고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기습해서 습격해서 다윗과 그의 모든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그 다음에 말이 무서운 겁니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절대로 지금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아말렉 청년을 처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들어 칠 수 없다는 그런 신권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결론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룩한,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 고백,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들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분신으로 대리 청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관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권한이 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장차 왕이 되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했는지 그것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게 됩니다. 한 곱이 한 곱이, 한 사건 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단계임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매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결제받고 하나님의 물음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될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세계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세계도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기에 그에게 주어진 시험과 역경과 환난 때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권 정치의 사상으로 주님 잘 무장되어 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명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